자, 오늘은 욥기서 4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TV를 켜면 건강하고 또 잘생기고 예쁘고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보면 웃고 있어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드라마들을 보면 드라마 주인공들이 재벌 2세들이 많아요. 재벌 2세의 러브 스토리 이런 거. 왜 그럴까? 그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 대리만족한다 그럴까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TV를 끄면 우리는 고단한 현실 속에 갇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휴 때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1000만 명 봤다는데 이런 영화예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인데 이거를 제가 안 봤어요. 그동안.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보고 난 후에 다 하는 이야기가 우울하다. 이런 거. 내가 돈을 내고 왜 우울해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봤는데 역시 보고 났더니 우울하더라고요. 왜 우울한가? 우리 사회의 그런 치부 이런 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인데 이 송강호 씨가 열어낸 기택은 원래는 이제 대왕 카스테라 이런 사업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망했어요. 이 아내는 메달리스트였고 아들은 재수삼수 군대 갔다 와서 또 실패하고 이렇고 막내딸은 미대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자 박스 이런 걸 접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 친구 명문대를 다니는 친구가 자기가 미국에 간다 이러면서 과외를 대신 맡아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아들이 학교 재학증명서 이런 거 이걸 위조를 해가지고 박사장이라고 하는 집에 과외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여동생을 미술교사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술수를 써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 집의 운전기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그 집의 가사 도우미로 집어넣게 돼요. 이 영화는 이런 사람들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가 어떻게 한 가족이 몰락하는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딸은 칼에 맞아 죽고 박사장도 죽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 영화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사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치명적인 그런 질병에 걸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부도가 난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외도로 가정이 뿔뿔이 해체되고 폭력 사건들이 있고 또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데 이 집뿐만 아니라 사실 박사장 가족도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현실이에요. 제가 전도 간증을 좀 찾아서 봤는데 강효숙 이사라는 분, 이 한국 음식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70년대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생활을 했어요. 뭐 2달 그리고 남편과 뭐 잘 살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찌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평탄했던 그녀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된 거죠. 클래스메이트였던 남편에게 내가 2번은 봐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기 2딸을 데리고 홍콩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사춘기였던 큰딸이 이제 방황을 하고 또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홍콩에서 어쨌든 뭐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동업을 해 홍콩 사람과 동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간신히 이제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동업을 했던 그 동업자가 이 자신이 이제 몰래 다 빼돌려서 회사가 부도 상태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2주 동안 어떻게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면 5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다가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딸이 다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특히 둘째 딸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예일대에 진학을 하게 되고 영국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직장일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이 딸이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 직장도 좋지만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설득을 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1년 만에 이혼했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 딸의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고 어느 날 우울증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는데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여러 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다행히도 쓰러지면서 119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미국은 영장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 밖에 쓰러져서 이제 30분 만에 이제 생명을 구했는데 이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6년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딸인데요. 6년이 흐른 지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대화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녀의 자랑스러웠던 딸이 말을 못하는,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둘째 딸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냥 흘려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후에 우리 주변에 이런 말 못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이기도 해요. 또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인간은 절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어요.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콩듀의 강효수 기사 이야기를 했는데 수많은 그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한 많은 분들 가운데 그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비록 사업이 망해서 지하에 살고 또 피자 박스를 접어서 산다고 해서 다 이 기택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불행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다림이야 주름을 쫙 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녀의 말은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마음씨를 곱게 쓴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못됐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이 박 사장의 행동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결국 악하다는 면에서 볼 때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어떻게 오냐면 보통 어렸을 적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 또 어떤 질병에 걸렸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건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을 뚫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실 분, 나에게 도움을 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욥은 이유 없이 극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신은 질병에 걸려서 죽은 자의 그러한 처지가 됐어요. 그의 아내는 자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한 욕을 하죠. 욥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된 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욥기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저는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즐길만 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고난은 버티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 광야 비서스쿨 학부모 책 그 책을 읽어봤더니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산을 오르는 것 성공, 성취 그렇게 생각하지만 40, 50이 넘어가면 인생은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즐기면서 버텨요? 말이 안 되고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깨달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욥기 7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있어요.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데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래서 욥이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새 이 욥은요, 욥은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한탄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도 죽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장례행렬 아들의 관을 이제 메고 나오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축제행렬이 돼서 나인성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불경에 나온다 그래요. 인도의 구시라 성의 시다림이라고 하는 곳에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그런 동네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만들어 먹이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여인이 막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느 집도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석가모니 앞에 엎드렸더니 석가모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인생은 생자필멸,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환생하도록 빌어주게나 그랬다.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로 그녀를 위로해 줬어요. 이것은 나인성의 과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말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다음 생을 기약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고난을 숙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 소설가 박완서 씨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26살 먹은 자기 아들 서울 의대를 나온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분이 쓴 그런 책이에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사리. 내 사리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건을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 어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셨다는 말인가. 하느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었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결국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고난당할 때 정말 불행한 것은 원망할 대상인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여러분 호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불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고난을 통해서 욥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욥이 변화되었다. 욥이요, 이 고난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건데요. 2절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 전에는 귀로 들었대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더니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배웠는 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무관심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런데 내가 갑자기 어떤 큰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앞두게 됐어요. 그러면요, 내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의사는
내 생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나는 나를 믿고 산다 그러지만 내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서면요, 비로소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별은 환한 그런 대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면 비로소 하늘에 무수한 별이 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회개했어요. 오늘 3절을 보니까 무지한 날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내 힘으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 교만함 그런 오만이 깨어져요. 이걸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머리에만 있어. 그런가 보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신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파고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까지는요, 몰랐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나요?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그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사고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원망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했다. 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정죄했던 친구들,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7, 딸 3을 주었고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노년을 맞았습니다. 자, 욥의 이야기는요, 그가 무슨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가 받은 그러한 고통들, 이 모든 그러한 과정들은 그 후세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당한 그러한 고난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자, 어떤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생쥐를 가지고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뜨려 놓고 몇 분 동안 살아남는가? 그걸 이제 실험을 했더니 이 생쥐가 물에 빠져서 막 거우적 되다가 7분이 되니까 물에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생쥐를 다시 새로운 생쥐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7분쯤 돼서 이 생쥐가 죽을만 했을 때 꺼내줬어요. 꺼내서 물을 닦아주고 드라이로 말려주고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생쥐가 더 계속 버티더라는 거예요. 7분도 못 버티던 생쥐가 1시간, 2시간을 버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말려주고 살려줬더니 24시간 이상 생존하더라.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뭘 보여주나요?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고난 중에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느냐, 소망을 잃어버리느냐,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 고난 당하는 사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오늘 김명숙 권사님이 저녁 때 오실 건데, 이분이 전도를 버스로, 대형 버스 3대, 이렇게 전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호진 소장이 다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는 정말로 고통받고 불행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 피아노 학과를 나왔는데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 부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해보니까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5년 만에 집을 나오게 됩니다. 있을 데가 없어서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난을 참아내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 남편이 갑자기 급성 간암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완강하던 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수술을 행했던 죄, 그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어요. 남편을 잃은 후에 이분이 이제 큐티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던 중에 재수생들과 큐티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한 그런 위로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결국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됐죠. 고된 시집살이, 그리고 죽은 남편의 구원 간증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러한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중요한 건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나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의 고통이 결국 수없이 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성공이 중요하지 않죠. 생존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으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오늘 새생명 작정 주일인데요. 저는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불행한 사건들을 만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